여러분 요즘 아이들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혹은 뭐 핸드폰 막 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애들 누워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요즘 애들은 소파에 앉아도 이렇게 등을 붙이고 절대 앉지 않습니다. 엉덩이가 앞으로 쭉 미끄러져서 그렇게 이제 허리를 펴고 앉죠.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앉고 있다가 부모님이 이제 고된 하루를 정말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십니다. 자, 그때 이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까? 그런 가정 한번 부모님이 아멘 해보세요. 그런 가정들이 있군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아빠 왔어? 그래도 그러고서는 계속 핸드폰을 하든지 뭐 밥을 먹고 있든지 뭐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일어나기는커녕 아무 대답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그래서 이렇게 형식과 예를 배우지 않는 아이들은 웃 어른들을 경외하는 마음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형식이 너무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와플에 무늬가 있잖아요. 무늬가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고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밀가루 반죽에는 무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틀에다가 넣으면 그 와플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면을 뽑는데 면을 두껍게 만들면 구멍을 크게 만들면 굵은 면이 나오고요. 가늘게 만들면 구멍을 작게 만들면 그 틀을 통해서 가는 면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만약에 그 면의 모양을 별 모양으로 한다 그러면 별 모양의 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형식은 마치 빵틀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방향성으로 잡아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식은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상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은정교회 모든 젊은 이들, 혹은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어르신들이 나타날 때 샛머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은정교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일어나서 어르신들 보면은 경의를 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딱 새겨지잖아요. 이런 형식이 없이 그냥 배우면요. 어른을 공경해라. 추상적인 것만 배우면 이게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형식이 들어와야 그래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 집에 가서도 내일부터는 꼭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단순히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의의 어떤 한 대표적인 거죠. 예의에. 그러니까 부모와 웃 어른들에게 예를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은 달라요, 목사님. 우리 집은 부모랑 자식이랑 친구같이 친밀해요. 우리 가정에 그런 옛날 유물 같은 예의를 그런 걸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라는 것은 꼭 엄숙하고 덜덜 떨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의라는 것은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의라는 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딱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예의를 잘하는 거. 첫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인사 잘하는 거. 인사를 잘해야 돼. 제가 의정부 좋은나무교회 갔는데 어린 애들이 볼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특이한 그 교회만의 인사가 있어요. 목사님 샬롬 이러고 인사하더라고요. 애들이 다 샬롬이래요. 좋아요. 뭐 꼭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뭐 지난밤 몸 건강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인사를 잘하면 돼요. 그냥 하여튼가 안녕하세요. 인사만 잘하면 돼요. 인사를 잘하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우리 감리교단의 감독님 어느 교회 거기 이제 표 아니겠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만 산다. 그러니까 인사를 잘해야 돼. 교회에서 인사 잘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인사 교육을 잘 받은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제가 광주에 있는 광신대학교에 그때 이제 홀리웨이크 사역 때문에 많이 갔었는데 그 학교를 가면 학생들이 서울 애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도 안녕하세요 그러고서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해요. 저랑 같이 광신대 갔던 우리 사역자들은 다 같이 봤어요.
그 학교는 그렇더라고요. 그 학교가 그렇게 교육을 했겠죠. 근데 너무 기분이 좋고 야 정말 훌륭한 신학생들이다. 훌륭한 주의 종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인사를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함께 따라합시다. 순서를 잘 지키자.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좀 드세요 하고서는 과일을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갖다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밖에서 막 일이 많아요. 근데 저희 사모가 뭐라 그러냐면 저기 빨리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입을 대기 전에는 저희 사모는 그게 며칠이 지나도 이게 상할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먹지 않으면 상할 것 같은데 해도 못 먹어요. 저희 사모는. 왜? 먼저 그래도 주의 종에게 드린 거니까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먼저 입에 드시고 나서 그리고 먹어야 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순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영어 성경에는 For God is not a God of disorder. 이게 order라는 단어가 쓰였죠. disorder이라는 말은 무질서라는 말이에요. 근데 disorder의 원래 말 질서는 order인데 이 order의 뜻이 뭐냐면 순서라는 뜻이에요. 순서. 그러니까 제 이름을 만약에 뭐 일상최 이렇게 쓰면은 안 되잖아요. 순서에 맞게 써야 그게 온전한 이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순서가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셔. 하나님은 순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할 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정교회 우리 저희 다음 세대는 제가 그 청년들한테는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올라오는 길목에 제 사무실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3층에 올라가서 여기 와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제가 꼭 교육시키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1번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뭐 사역자들끼리 막 떠들다가 목사님 인사하고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저는 이거 꼭 인사를 시킵니다. 이게 뭐 목회의 이게 뭐 정도는 아닐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사무실이 구석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구석에 이렇게 짱 박혀 계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또 저랑 동갑인 우리 관악서장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꼭대기 옥탑방에 있어서 목사님을 얼굴을 보려면 일부러 막 엘리베이터 타고 찾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저는 이 제 사무실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소통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위치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올 때 인사하고 또 갈 때도 그냥 가지 않고 또 갈 때 인사하고 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들도 와서 보면은 여기 청년들이 인사를 잘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아까 인사 얘기했지만 순서를 잘 지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세 번째로는 뭘 잘해야 예의냐면 대답을 잘해야 돼요. 대답을 잘해야.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듯이 대답을 잘해요. 우리 어른들이 얘기할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 한번 잘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대답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아이고 잘하네. 대답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옛날 이제 주석을 보다가 그 주석에 설교문이 하나가 딸려 있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설교문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의 설교문인 것 같아요. 30년 전에 쓰여진 설교문이 거기 요즘 아이들은 예의가 없다, 큰일이다, 부모가 교육을 안 시켜서 문제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긴 있구나.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물론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는 똑같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큰일이다. 근데 요즘의 아이들이 진짜 큰일인데 옛날에도 그렇게 그럼 그때 아이들이면 내가 젊을 때인데 아무튼 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르치면 됩니다. 가르치면 돼요.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면 금방금방 배워가지고 쉽게 합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르치지 않아서 안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 또 웃 어른에 대한 예의,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다. 자,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는 거 두 번째 의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경하라. 자, 잠언 20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자,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 샌머리래요. 근데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하다르라고 하는데, 이 하다르라는 말의 뜻은 높이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샌머리, 백발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높이고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이 너는 샌마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는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 앞에, 그러니까 이 두 문장 사이에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따로따로 된 주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자, 그러니까 이 행위는,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행위는, 나이든 어른을 보면 공경하는 그 마음은,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관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 자녀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웃 어른을 공경하기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샌머리 앞에 일어나는 것은 지혜를 배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배우고 순종하라. 잠언 16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 샌머리는 히브리어로 세바, 은빛 나는 흰 머리카락인데, 이것은 단순히 고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화의 면류관. 그러니까 오랜 인생 여정을 통해서 많은 삶의 고난과 역경들을 통과하면서 얻게 된 가장 보석 같은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이들보다 핸드폰 잘 못 다룹니다. 컴퓨터 어렵습니다. 희한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기계를 못 다루는 거 보면 게 신기했거든요. 왜 못 하시지? 우리 아버지는 고려대 나오신 분인데 왜 저걸 못 다루시지? 귀찮아 하시지?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어르신들 보기에는 제가 많이 젊겠지만 저도 점점 이 기계를 다루는 게 귀찮고, 그리고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글씨 좀 크게 해주세요 목사님, 글씨 좀 크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럴 때 뭐가 안 보인다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글씨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저도 막 같이 짜증이 나고, 네, 그래서 이번에 주보도 바꿨잖아요. 크게. 네, 그랬습니다. 어른들은 못하는 게 많아요. 어르신들은 안 돼요. 운동을 해도 느려요. 이제는 감각이, 운전도 좀 둔해지고 뭐든지 그렇게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젊은이 떨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젊은이들이 못 따라가는 거. 그게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되게 똑똑하고 사리분별 잘하는 줄 아는데 참 어릴 때는 못해요. 욥기 32장 7절에도 보니까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나라를 망친 사람이 3명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르호보암, 그의 동년배 참모들, 그리고 여로보암, 다 젊은이들이 나라를 망쳤어요.
르호보암의 실수는 그 원로들이 있었거든요. 원로들이 정말 충원을 해요. 르호보암을 위해서. 근데 노인들 말이라고 무시해요. 르호보암이. 무시하고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얘기하면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제가 설교 작년에 많이 했죠. 제가 부모님 말씀에 그랬었어요. 어머니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안 들었어요. 무시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 맞는 것 같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요즘 세대에 안 맞는 것 같은 그 부모님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네. 그 지혜와 그 판단이 되게 꽉 막힌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를 솔깃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고 사랑하라. 셋머리 앞에 일어난다는 것은 감사하고 사랑함의 표현이에요. 제가 알래스카에 4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많이 본 게 뭐겠어요? 연어를 많이 봤죠. 연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연어. 근데 이 연어는 바다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살아요. 사실은. 강에서 낚시를 하지만 바다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살다가 강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오는 거냐면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죠. 알을 낳기 위해서 그 강을 올라오는데 저는 그 광경을 봤죠. 정말 힘든 여정을 올라갑니다. 점프를 하고 또 점프를 하고 그러면서 먹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나중에 상류에 이르르면은 이젠 물 수심이 낮아져서 가는 곳마다 끓기고 상하고 힘은 빠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가 알을 낳아야 되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알을 낳고 나면 완전히 100%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자기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고 둥둥 뜨게 돼요. 그리고 남은 그 시체는 어떻게 되느냐? 그 시체까지도 다음 세대를 위한 영양분의 기초가 되게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처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연어가 아니라 색깔도 다 허옇게 변해 있고요. 껍데기가 다 벗겨져 있고 지느러미는 다 찢어져 있고 심지어는 막 눈이 빠져 있는 연어도 있어요. 그리고는 정말 몰골이 막 굉장히 괴악하게 돼가지고 그 마지막에서 꿈틀꿈틀하면서 거기서 둥둥 떠다니면서 생을 마감을 하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희생 위에서 다음 세대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거저 태어난 것이 아니고 거저 생겨난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가서 거저 내가 노력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연어처럼 자기를 다 희생하신 부모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머리, 여러분 하얀 머리에 보기 좋지 않죠? 그러니까 저도 염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른들은요, 애들은요 똥을 싸도 귀여워요. 방구를 껴도 애기들은 그것까지는 아닌가요? 귀여워요. 쟤네들은 피부도 어쩜 저렇게 뽀얗고 눈도 똘망똘망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어르신들은 어때요? 쭈글쭈글해졌죠. 머리도 빠지고 허옇게 되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막 검무틱틱하고 막 여기 막 반점 같은 것도 막 나고 노인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꼭 연어가 마지막에 상하고 찢긴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부모 세대의 고생의 흔적입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 손을 봤는데 어머니 손이 말할 수 없이 쭈글쭈글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손이 쭈글쭈글하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웃으시면서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방 청소를 하면서 어머니의 젊으셨을 때 사진을 봤거든요. 정말 우리 은정교회 청년들 못 따라갈 미모와 하얀 피부와 정말 그런 아주 날씬한 그런 젊었을 때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쭈글쭈글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주름살, 쭈글쭈글해진 손은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희생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연예인의 아름다움이 아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연예인 스티커 같은 거 막 붙이고 여기다가 껴놓고 그럴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진을 갖고 다녀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네. 여러분,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는 감사하고 사랑으로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하고 인간하고 똑같은 점은 둘 다 자기 자식을 사랑으로 돌본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은 동물은 그 사랑에 보답을 안 해요. 효도라는 게 없어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효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이, 여러분, 개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개 봤어요? 새들이 아래에서 깨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인간에게만 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늘 후회할까 봐 겁이 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많이 울었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은정교회 마당에서 아버지 장례 끝나고 나서 한참을 여기 앉아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더 슬프고 더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야,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면 엄청 후회하겠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바쁜 거 좀 지나가고 좀 여유 생기면은 어머니 제가 그래도 좀 제가 효도할게요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을 늘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쁘고 여유 없을 때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 모시는 분들 가장 훌륭하죠. 집에서 모시는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까이 두시든지, 그게 어렵다고 해도 자주 찾아뵙든지, 계속,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전화라도 해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시든지,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 뒤에 포크레인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포크레인이 왜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오히려 막 저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대. 은정교회가 포크레인을 여기다 가져다가 나무를 밀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일인데, 그리고 저도 생뚱맞게 여기 좀 뭘 하는 거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생뚱맞았어요. 왜냐하면 전혀 예고나 뭐 민원이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 뒤에 길이 뚫렸거든요. 길이 뚫렸는데 저희 어머니 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이제 참 잘 보이거든요. 이 길이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3단지 살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3단지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오려면 그래도 한참 삥 돌아서 와야 되는데, 길이 딱 뚫려가지고 걸어가면 5분 안에 와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까지. 신기하다.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어머니가 너 때문에 은정교회 옆으로 가가지고 고생하니까 하늘에서 아버지가 들으시고는, 하나님, 어머니 힘드니까 길 좀 뚫어주세요 해가지고 저거 길 뚫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그 하늘나라에서 최덕순 목사님이랑 이길남 목사님이랑 만나가지고 우리 두 원로 사모님 걸어다니기 편하게 길 좀 만듭시다. 하늘나라에서 두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기 이렇게 사람들 갑자기 움직이게 해서 길을 뚫었다는 거예요. 네? 우습죠, 여러분?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어머니가 그냥 틈만 나면 청년들한테 10,000원, 20,000원, 30,000원 계속 찔러주더라고요. 제가 다 알아요. 사실은 그거 제 돈이거든요. 제가 어머니 드리면 그 돈이 일로 가요, 청년들한테.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야, 어머니가 아무리 물론 이제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지만, 야, 자식을 위해서, 정말 크지 않은 교회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 푼이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50을 넘어도 부모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을 무엇에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그 흔적 앞에서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